찬송가 370장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결의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정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382장입니다. 주
장로교를 대표해서 김정구 장로님 기도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그렇게 생각하면 범사에 감사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사고 저런 사고로 많은 생명들이 이 땅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시다 건강 주시고 생명까지 연장시켜 주시고 많은 사람들은 눈이 어두워 우상 잡신을 섬기며 음보로 달려가고 있사오나 저희들에게 영혼을 열어주시어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믿음을 주시고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노라고 입으로는 잘 믿으나 행함이 없습니다.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주의 생태계는 제일 귀한 공기를 마시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데 공기의 감사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공기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인간의 머리에서는 판단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측량할 수가 없으므로 그 은혜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감사를 전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기름이 없이는 달려갈 수가 없듯이 인간의 생활에는 반드시 감사의 기름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저희들에게 감사할 줄 아는 감사의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복은 감사하는 자가 같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감사의 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요번 하나님의 복을 각적으로 받았습니다. 요번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큰 시험을 당했으나 불평불만 원망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으로 각적이라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감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광교회를 사랑하시다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 어떠한 시험 환난이 오든 하나님을 원망도 아니하고 도리어 감사하며 나갈 때 욕과 같은 갑절의 보응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잘 때고 형통할 때의 감사보다 어려울 때의 감사가 더 소중하오니 성도님의 가정마다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감사하며 교회가 부흥되고 각 가정의 신앙이 돈독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며 범사에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복과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무와 국간에 드린 것이 없어 세상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세계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이 무엇이냐.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내일 일을 위해 염려 말며 내일 염려 내일 아니며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재앙과 지구의 온난화로 폭염으로 긴 장막 태풍으로 지진과 화재로 인하여 엄청난 재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코로나19 질병이 많이 변이가 되고 감염이 되어 수억 명이 감염되고 수천만 명이 죽고 언제 감염되고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며 경제는 마비가 되고 마음 놓고 모여 예배도 드릴 수가 없고 학생들을 모여 공부도 못하고 이 힘이 들고 어려운 지구의 재앙을 모두 제거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성도님들의 가정가장을 살피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시험에 들지 아니고 병들지 않도록 강건함을 주시옵고 생활이 윤택하도록 축복하여 주니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저희 신광교회가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백성으로 옳은 길로 인도하는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 신광교회를 세워주신 기쁜 뜻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산재물 때 우리나라의 주님의 공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릇도 가지려는 자는 낮으시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진다는 것을 십자가에 몸도 보이신 주님. 주님을 따르는 저희 신광교회가 아직은 연약한 중에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미약하으나 내 나중에 힘이 창대하되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창대하게 이루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귀한 사단 목사님을 간위에 세워주사오니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많은 은혜를 받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 심령이 새롭게 변화를 받고 죽도록 충성하며 주님만을 따르겠나를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목사님, 사모님, 그 가정에도 그 자녀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옵시며 주님의 일을 하시는데 조금 더 어려움 당치 않으시도록
영권, 인권, 물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목사님, 성도님들의 모든 계획과 목표,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구하지 못한 것 있더라도 주님 뜻대로 채우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은 모양이라도 보지 않게 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계속된 확산으로 인해서 당분간 무료침수 이용 공사는 중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몸이 많이 불편하시고 아프신 분들은 사모님하고 연락하셔서 침수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기쁨의 날, 기쁨의 소식이 주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와 성도, 수양감님, 목사님을 위하여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요. 문화센터를 위하여서도, 그리고 나라와 민족, 지역 복음화, 평화 통일과 번영을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19의 빠른 종식과 치료제 개발과, 그리고 지금 백신을 순차적으로 계속 맞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다 부작용의 이상 반응 없이 안전하게 항체가 잘 형성되어서 정말 코로나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운 일상으로 다시금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 많은 부탁드리고요. 또한 오영섭 장로님, 김종우 장로님, 정주영 일사님의 연약한 육신을 위해서 또한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최정분 권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5페이지에서 36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말씀 최정분 권사님 봉독해 주시고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감사기 그 땅에서 용서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과부가 되어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이스라엘의 또 조상 이삭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순종하여 받은 축복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삭을 지켜 보호하여 주신 것처럼 주의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아버지 이 코로나 시대에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기도와 간구와 소망을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찬양을 기뻐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삭처럼 또 아버지 믿음의 조상들처럼 하나님만 온전히 부여잡고 주님 뜻대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래서 우리가 이 이삭을 통해서 볼 때 실제적으로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었다 하는 거죠. 약속의 아들. 근데 이 약속의 아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끈기 있게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첩을 얻고 첩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그러면 이 이스마엘과 이삭은요, 왜냐하면
어찌됐든 첩의 자식이지만 이 장자의 권한은 사실은 이스마엘에게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내가 미워하는 아내가 이제 둘이 있는데 미워하는 아내가 장자를 낳았다.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아내가 장자가 아니다. 그럴지라도 율법에는 그럴지라도 재산의 2배를 주라. 장자권을 인정하라 이 소리예요. 그런데 물론 이게 이 사건은 율법이 쓰여지기 한참 전이지만 그 당시 시대의 율법은요 그냥 어디서 뚝 떨어진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어디서 그냥 말씀하시고 이를 지켜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있었던 그러한 제도 속에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아예 그 세상에 있었던 제도 가운데 사실은 그게 옳아요 또.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첩의 아들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삭으로 말미암아야만이 내 아들이라 칭하리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마엘도 후처 그드라가 낳은 6 아들도 물론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아니겠습니까마는 다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사실은 이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낳으셨는데 하갈과 이스마엘도 쫓겨났죠. 그리고 그드라가 낳은 6 아들도요 아브라함 생전에 다 동방으로 보내버렸어요. 동방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면 이 한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이삭이 번제로 드려지는 그러한 사건이 나요. 이삭이 번제로 드려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시험하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셔서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신 제사를 원하신 분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삭이 사실은 그 당시 시대에 청년이죠. 건장한 어리지만 이제 건장한 청년이에요. 아브라함은 노년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만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요, 여러분 에서가 버림받는, 물론 이제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했긴 했지만 실제적으로요 에서의 품성을 볼 수 있어요. 부모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자기 마음대로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은 자식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이 에서의 아내들로 인하여서 이삭과 리브가는 근심에 쌓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요인 중에 요인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면 여기에서도 보면 우리가 이삭에 대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랬는데 이삭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제물을 드릴, 그러니까 화재, 번제는 화재예요. 불로. 그래서 땔감도 있고 불도 있는데 제물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근데 올라갔어요. 번제로 드리려면 묶어야 돼요. 그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번제로 드리려면 묶어야 돼요.
목을 칼로다가 해가지고 이거를 번제로 각을 뜨고 각을 떠야 돼요. 그러면 묶였다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삭이 다 같이 따라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씀에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씀에 순종했다. 순종했다.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나중에 묶어야 돼요. 그럼 뭐라 그래요? 재물은 너다. 기절시켜가지고 묶은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를 원하신다. 이삭 도망가면 그만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라가 그렇게 애지중지한 아들이에요. 도망가면 그만이죠. 아브라함 노인이 젊은 애를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순종했다 이런 말이에요. 제가 아까 에서의 이야기도 했죠. 부모가 솔직히 말해서 요즘 시대에 보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속에서 자녀들이 공부도 더 많이 했고 또 컴퓨터 같은 거 저희 시대까지만 해도 컴퓨터는 사실은 몰라요. 학교 다닐 때도 배운 적도 없고 나중에 돼서 이제 컴퓨터가 나와서 지금 저도 이제 주보 만들려고 해도 그냥 독수리 타법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한번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보기에는 부모가 옛날에는요 부모에게 물어봤어요. 왜? 경험을 통한 이 지식이 옛날에는 발달됐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지식이 거꾸로 부모가 자녀들에게 물어봐야 되는 시대예요. 자녀들 몰라. 어른들은 몰라요. 저도 모르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 자식들한테 물어보는데 자식들은 자기 누가 키워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를 무시하죠. 그거 물어보면 그거 하기 싫어가지고 짜증내고 불순종하고. 오늘 이 이삭의 번제로 드린다 했다. 아브라함이 순종했다. 그런데 이삭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노년 아브라함의 순종했다. 이게 더 크다고 봐요 저는. 사실은요 아브라함의 순종보다요 이삭의 아버지에 대한 순종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직접 받은 것도 아니라고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를 원하신다 그래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보면요 여기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죽었다 살아나는 거예요 사실은 이삭이. 근데 그 이삭의 이름을 한번 우리가 보세요. 이삭의 이름은 비웃음이에요. 비웃음. 웃음 우리가 웃다 웃음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비웃었다. 믿지 않았어요. 아브라함도 안 믿었고 그냥 아브라함은 뭐라 그러냐. 그냥 이스마엘이나 내 곁에 있으면 됩니다. 이스마엘 내가 그래도 낳은 아들 이스마엘 있습니다. 무슨 아들이 또 있습니까? 그냥 이스마엘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사라도 그래요. 나 이제 자식을 출산할 수 있는 모든 생리적인 요건이 다 끝났는데 무슨 하나님께서는 말 그대로 90세예요. 90세. 내가 무슨 아들을 낳아. 약속이 한 25년 지나는 동안 다 잃어버렸어요. 믿음도 잃어버리고 약속도 잃어버리고 다. 그리고
포기했어요. 이미 13년 전에 하가를 줬다니까요. 근데 이 이삭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멋있는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네가 비웃었냐? 그래. 네 아들 낳을 건데 그래도 아들 낳을 건데 그 아들을 그 비웃음 이삭이라고 해라. 이렇게 지은 거예요. 사실은 이삭이라는 이름이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떨 때 보면요.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 내가 믿는다고 믿는데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 하나님은 그런 연약하고 나약한 것까지도 다 하나님은 아시고 계신다. 아브라함, 야, 너 안 믿어? 그럼 너 버릴게. 하나님 이러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잃어버리고 그랬어도 야 그래. 근데 내가 약속했잖아. 내가 너에게 줄게. 내가 약속한 25년 전에 약속한 그 약속의 아들 내가 네게 줄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사라가 믿음이 있어서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래 오늘 제가 어딜 갔다 왔냐면은 장례식장을 갔다 왔는데 조카예요. 조카. 오촌 조카. 고모의 손녀예요. 손녀. 나이 저보다 이제 2살 아래인데 54살이죠. 54살. 어제 이제 죽었어요. 이제 대장암이었는데 그냥 남들에게 쉬쉬하다가 그냥 한 보름 전에 가족에게 알렸어요. 그때 처음 들었어요. 근데 온몸에 다 터져가지고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살지 못한다 그랬는데 한 2주 만에 죽은 거예요. 어제 2주 만에 죽은 거예요. 그 나이도 저보다 2살 아래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보면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냥 데려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한 5년 전에 제가 호흡이 못했을 때 제가 유언까지 남겼다 그랬잖아요. 사람이 숨 못 쉬면 죽는 거잖아요. 숨이 안 쉬어진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어요. 어린 아이가 먼저 죽고요. 그래서 오늘 나오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저하고 동창인데 1살 아래인 조카가 있어요. 차라리 우리네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마음이 좀 편했다. 부모님들이 이제 80 넘으셨고 이제 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돌아가셨으면 마음은 좀 편했는데 지금 54살짜리 조카 그리고 동생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누굴 먼저 데려가시느냐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가 먼저 가야 된다는 것은 순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너 이제 사명 다 했으니까 그냥 올라와. 그러면은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아직까지 살아있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나에게 사명이 남았다는 겁니다. 사명이 남았다는 거예요. 사명이 아직 안 끝났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닿으면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고 이삭이 180세에 죽은 거예요.
사명이 닿으면. 오늘 여러분들 진실로 우리가 바라보건대 우리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205세 살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사실은 205세보다는 30년 덜 살았잖아요. 믿음의 조상인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실 일이다. 그래서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번제로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그만 스톱! 그래놓고 순양을 예비하셨다. 하나님께서 순양을 예비하셨다. 가시덤불에 그 뿔이 걸려가지고 순양을 예비하셨다. 그 순양으로 대신해. 여러분 대신하는 제물이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수양이 되어 주신 거예요. 이삭을 대신해서 수양이 드려진 것처럼 우리들을 대신해서, 인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해서 어린 양이 되어 주셨다, 이런 말. 그리고 우리가 또 보면요, 이삭이요 아내를 얻죠. 이제 어머니가 이삭의 나이 37에 사라의 향년 127세에 죽습니다. 죽어요. 근데 이제 리브가를 아내로 얻을 때가 40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아내를 얻었어요. 40세에 아내를 얻었어요. 이삭이 리브가를 얻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보면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자녀를 주시지 않았어요.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20년 동안 자녀를 주시지 않았어요. 아주 걱정이 됐어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도 사실은 그 약속만 25년이지 실제적으로 갈대아 우르에서 몇 살에 떠났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수십 년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자녀가 없었다니까요. 근데 이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도 20년 동안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쌍태를 주셨어요. 에서와 야곱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야곱을 사랑하신 이유가 야곱은 순종하는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또 야곱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먼저 나가고 싶었는데 형이 먼저 나오니까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같이 딸려 나온 거예요. 쌍둥이도요, 뭐 1분이든 2분이든 뭐 몇 분이든 텀을 두고 나와요. 원래 쌍둥이도 하나 나오고 조금 있다가 나온다고요. 근데 말 그대로 둘이 같이 나온 거예요. 같이 딸려 나온 거예요. 왜? 야곱이 갓난 이 뱃속의 태아가 형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니까요. 잡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야곱은 형에게 장자권을 취하기 위해서 형의 약점을 잡았죠. 아버지에게 축복권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였죠.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도 안 주셨어요. 하나도. 욕심으로 잉태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태중에 있을 때부터 오히려 태중에 있을 때 선택했어요. 야곱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미 이 발뒤꿈치 안 잡고 나왔어도 야곱을 선택하셨다니까 하나님께서. 그런데요 여러분, 야곱이 욕심을 버렸어요. 외삼촌 라반에게서 20년 동안 있다가 돌아오는 길에
자기 욕심을 버렸다니까요. 욕심을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 다 버렸어. 오히려 자기의 생명 저것만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같이 따라합니다. 욕심을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 여러분 그 축복이요. 우리가 야곱의 축복을 이렇게 보면 야곱의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 야곱의 축복은요. 14년 동안은 20년간 중에 14년 동안은 아내 2명을 위해서예요. 14년 지났는데 내 재산 하나도 없어. 딸린 게 내 2 처와 자식밖에 없어요. 딸린 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6년 동안의 축복을 2때나 이루는 축복을 주신 거.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면 내가 그때까지 평생을 욕심껏 해왔지만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니까 6년 동안에 2때나 이루는 축복. 그리고 형 에서에게 예물로 드린 것도 엄청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6년 동안 다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삭과 리브가 이삭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이삭이요. 그 이삭이 유명한 거 있잖아요. 이제 가뭄이 자꾸 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준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가지 마라. 지금 가뭄이 든 해예요. 가뭄이 든 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 있어라. 여기를 네 아버지와 너의 땅으로 주었다. 그의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오늘 100배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러면 100배의 축복 받으면 이제 다 끝났냐? 아니에요. 이 100배의 축복을 받고 나서의 그러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됐냐면요. 질투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질투에 이방인이 와가지고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고 여기다가 우물 파는 데마다 막 물이 솟쳐 나와요. 그러니까 배 아프니까 그냥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까지 다 메워버리는 거예요. 메워버리고 100배의 축복 받고 나서의 이 사건이에요. 이삭은요 싸우지 않습니다. 또 저쪽 가서 또 파. 하나님께서 그 파는 데마다 물이 솟구쳐나와요. 거기도 또 메워. 저쪽 가서 또 파. 거기도 메워. 저쪽 가서 또 파. 그랬더니 그때는 메우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 땅이 확장됐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요.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극복하고 이기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지만, 그리고 나면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이 이삭이 이야기했던 대로 확장시켜 주신 거예요. 그만큼 넓게.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요, 이 이삭이 자꾸 흥망하는 거를 보고 쫓아냈다니까. 쫓아냈어요. 근데 저 좋은 땅으로 쫓겨났겠어요? 좋지 않은 첩박한 땅으로 쫓아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좋은 땅은 여기서 나갔어요. 근데 그 좋지 않은 곳으로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보았어요. 아비멜렉이. 그러니까 위협감을 느꼈어요. 아비멜렉이 자기의 위협감을 느꼈어. 저 이삭이 힘이 강대해가지고 나를 공격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이삭을 찾아가요.
자기가 쫓아냈는데 우리 전쟁하지 맙시다. 전쟁하지 맙시다. 그러면서 오히려 왕이 한 개인에게 찾아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왜? 두려움이 느낄 정도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한 왕도 이삭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군대 장관을 데리고 동행해가지고 우리 평화 협정 맺읍시다. 오히려 먼저요. 그 쳐서 죽이면 되잖아요. 근데 두려움까지 느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도요. 아브라함도 318명을 이끌고 가가지고 전쟁에서 다 소돔 고모라 그 빼앗겼던 모든 거 다 찾아왔죠. 또 봅시다. 다윗이요. 600명을 끌고 이제 아말렉을 쫓아갔는데 200명을 남겨놓고 400명이 그 빼앗겼던 거 다 찾아왔어요. 그리고 블레셋이라고 하는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를 이긴 블레셋하고 블레셋이 다윗에게 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고요.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축복은요. 진짜 한 왕이 군대 장관과 더불어 이삭을 찾아가서 평화협정을 맺자고 말합니다. 왜? 두려웠기 때문이죠. 쫓아낼 때까지는 너 이방인 이거 니네 해봐야 여기서 괜히 우리 거 뺏고 우리 거 내 거 뺏기는 것 같아. 그래서 쫓아냈잖아요. 쫓아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을 보고 그리고 우리 오늘 또 여기 보면요. 이삭과 그 에서와 또 야곱의 문제 속에 아들 둘밖에 없는데 두 아들이 원수지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야곱을 죽이면 가인과 아벨처럼 만약에 가인이 아벨 죽이니까 가인도 잃고 아벨도 잃은 거 아니에요. 아담이. 에서가 이제 봐라 내가 야곱 저는 죽여버릴 거야.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 돼요. 사람이 뭔가 쌓으려고 쌓아봐야 바벨탑밖에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세와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지기를 마지막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가뭄이 들어 사람의 방법대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방법은 절대 여기 있으면 우리 모든 가축들은 다 죽고 우린 힘들어진다라고 생각했겠지만 이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그의 100배나 더한 축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지역 사람들도 한 나라의 왕도 이삭을 괴롭혔습니다.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괴롭히고 또 괴롭혀도 이삭은 사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의지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확장시켜 주시는 축복과 한 나라의 왕이 평화협정을 맺자고 오는 그러한 능력자가 됐습니다. 오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곡조 있는 기도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또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주신 권세와 능력과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소망하고 다짐하고 고백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저들의 가정 위에 가족들 모두 위에 삶의 터전 사업장 직장 위에 학교와 각 단체 위에 가는 곳곳에 그 발걸음마다 위에 행하는 모든 손길과 계획과 소망이 또 이 지역 단독별 제한 광명시 경기도 이 나라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세계 모든 교회 위에 우리 황해노회 위에 백석총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버지